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또 만짐으로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묶임이 풀어지는 그런 행복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답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답이라는 것은 답이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없는 인생의 상황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가끔 참 힘들고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참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에 답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선명한 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성경을 펼쳐들고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환하게 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또 하나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노답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살아가면 모든 것에서 답을 얻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멋진 답이 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풍랑이라면 그 풍랑을 딛고 딱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붙들고 살았다 그 말이죠. 다 보내놓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답을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유지하면 그 모든 삶 속에서 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의 권세는 초자연적이다.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것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외부에 있는 풍랑보다도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이 더 큽니다. 밖에 일어나는 그 풍랑이 내 안에서 잔잔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밖에는 별것 아닌데 내 안에 풍랑이 크게 일어나면 내가 막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하게 되는 은혜를 이 밤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은 그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게네사렛 땅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지해서 아픈 사람들 빨리 와라 막 이러면서 다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땅에서 당신의 능력을 쫙 펼쳐주시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병자들의 병이 다 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습니다. 제발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다 허락하시죠.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은 그 옷자락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은 그를 아는 곳에 나타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주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여기 알다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알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에피기노스코라 그러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체험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뭡니까? 온 동네 통제해서 누구를 데려오게 만듭니까? 병든 사람. 왜 병든 사람 데려옵니까?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뭘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알았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현장들을 목격했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던 그런 체험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라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예요. 야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낸 다음에 신랑을 알고 남편을 아는 그런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지식적 동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그분을 체험하고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배워서 하는 것 말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기도하니까 정말 응답받는 그 역사,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막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큰 확신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막 근심이 막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배 참석하고 나니까 마음에 근심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은혜를 막 누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 딱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이걸 맨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막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새 방언, 그럼 내가 방언으로 말해야 되느냐? 사실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방언은 이전에 내가 말하지 못했던 걸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복음의 비밀, 이건 다 천국의 언어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진리를 이 새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네이버 다닥 쳐버리면요, 네이버에서 다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위키피디아라는 걸 치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이 혹시 나오는가 싶어서 권동진을 딱 쳐봤지 않습니까? 제가 위키피디아에 딱 치니까 저는 안 나오고 독립운동가가 나오더라고요. 이 독립운동가 중에 33인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제 이름이 있어요. 권동진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쫙 떠요. 위키피디아가. 근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챗봇이요 있는데, 챗봇이 GT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따닥 이제 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고 싶은 거. 어떤 주식이 돈이 올라갈까요? 그러면요, 이 채팅봇이요 대답을 해줘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뭐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AI 지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막 진짜 엄청나게 발달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요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이 챗봇 중에 하나는요, GTP라는 그 챗봇 중에 하나는 이게 뭔가 하면 설교를 딱 치면 이 설교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거는 여러분 제가 챗봇에게 물어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챗봇을 딱 가서 설교 하나 해주세요 하고 본문을 딱 지정해 주면요 설교가 쫙 나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진짜는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분을 아는 진짜 지식이 나를 바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유가 임해야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질 때 내가 행복해지고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도 쫄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유하시도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뭐냐?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삶으로 체험해서 알면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이 임하게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알았어요.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내가 실제로 그걸 체험했다. 그래서 동네에 통지해서 다 오게 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근데 내 병이 덜컥 나았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 가운데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두고 기도 한번 해보시죠. 주께서 그 문제를 풀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집중할 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예배가 정말 귀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다 그렇죠. 여러분이 왜 헌신합니까? 그 헌신에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헛되지 않구나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손해보면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들여서 나오는 이유는 나오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는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죠.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그대 그곳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뭐하고요?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다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정말 귀한 일이죠.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다 데려와서 함께 예수를 믿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우리만 은혜 받는 것,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의 불순종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역함이 다른 사람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나오는 것까지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되고요. 그거 함께 나누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왜 왔다고 말해요? 다시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 말해요? 전도하러 왔대요. 예수님이 전도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전도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니까? 제자들이니까.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다 따라가는 사람이죠. 배우는 사람.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에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전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도 그들은 전도했다고 그죠? 우리는 잡아 죽이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안 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는데 우리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랍니까? 다른 사람에게 괜히 욕먹을까 봐, 다른 사람이 괜히 나보고 뭐라 할까 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전도는 준비 안 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나 한번 봐봐라. 나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팀 켈러라는 분이 지었던 책이에요.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내용은 뭔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안에 내용들이 전도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책인데요. 여러분, 그 책 내용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80%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80%가 가족에 의해서, 예수 믿는 친척에 의해서, 예수 믿는 지인을 통해서 교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뚝딱 여기 오신 분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데려왔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 데려오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려오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셔다 놓으면 역사는 누가 하죠? 하나님. 알기는 찰떡같이 우리가 잘한다, 그죠? 우리가 모셔다 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데려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보면 병은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데려온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통지해서 너희들 예수님 만나러 오라. 그리고 다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예수님이 하나씩 다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전도 안에서 책망받을 거, 그것만 걱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 33장 8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기담아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제 저기 악인이 있어요. 동진아, 네가 가서 저 악인한테 네가 그래 살면 죽는다고 말해줘라.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하면 돼요. 야, 너 죽는단다. 하나님이 그대로 살면 너 죽을 거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죽으면 나는 괜찮아요. 맞죠? 난 전해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어요. 너 저 사람한테 가서 너 전해줘라. 저 사람 그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안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덜컥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로도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의 피를 누구한테서 찾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나의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한번 와주세요. 한번 앉아보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앉혀놓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내가 데려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옛날에도 어려웠다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들은 전도했어요. 우리는 지금은 그나마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거든. 복음의 능력은 나누어 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목장 모임 할 때도 이웃을 초청해서 같이 밥이라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진교교회가 올해는 정말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뭘 기도하는가 하면 새 가족의 올 2023년도에 100명이 등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완악하시네요. 이때는 화면을 크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새 가족이 100명이 등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더 크신 분이 있으면요, 그보다 훨씬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진교교회가 올해는 100명만 등록하게 해주세요. 100명이 등록해요. 지금 올해 10명이 등록했잖아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9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목장에서 전도하고 힘써서 90명이 등록하면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오라 그러고 복음 듣게 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보니까 병자들 다 데려오니까 주님이 다 고쳐주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들이 고친 거 없어요. 주님이 다 고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주님 옷자락 하나 만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하는데요. 이 간구하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파라칼레오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애원하다는 거예요. 제발 당신 옷자락 한 번만 만지게 해주세요. 한 번만 좀 당신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했더니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죠. 여기 나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디아소조라 그러는데 구원받았다, 구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타서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디아소조, 그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고침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겉모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도 고쳐주신다, 이런 뜻이죠. 사람이요 겉만 고침받아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죄인된 본성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태산 같은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여전히 나는 악하고 여전히 나는 본질적으로 그런 더러운 본성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이 베풀어 줍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얘들이 뭘 믿은 거예요? 주님 당신의 옷자락 한 번만 잡아요.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다 옷자락만 잡겠다는 믿음 하나 가졌더니 주님이 그거 다 고쳐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시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뭐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나 정말 원하는데, 애원하는데 한 번만 좀 고쳐주십시오. 한 번만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준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믿음이 자꾸 없어지죠. 아니 뭐 안 믿어도 되는 세상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 있죠. 시간 있죠. 도와줄 사람 있죠. 뭐 자식들 빵빵하죠.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살만할 때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이 살만함이 나에게 타락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 정말 힘들어요. 살만한 게 정말 힘들어요. 어려우면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려워 보니까 어려울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살만할 때 타락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만하다고 생각들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애원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옷자락 잡는데 이 살만함이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이 평강함이, 이 살만함이, 이 부유함이, 이 넉넉함이 나를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예배도 힘이에요. 기도도 힘이에요. 모이는 것도 힘이에요. 모든 게 지금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성도들이요,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예배도 예전 같지 않고, 기도도 예전 같지 않고, 모이기도 예전 같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이미 죽어가고 있는 증거죠. 뭔가 예배가 안 될 때 깝깝함이 와야 되고, 기도가 안 되면 막 내 안에서 막 갈급함이 일어나야 되고, 뭔가 모이지를 못하면 뭔가 이렇게 불안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아무래도 괜찮다 이러면 그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오늘 이 사람들처럼 애원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의 옷자락이라도 좀 잡아서 주님의 맛이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세요.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이 있다.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아는 사람들에게, 맛보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